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자기 그림을 했는데요. 네 가지 시험 개별입니다. 여기가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 그다음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이제 진짜 내가 미디안 땅이니까 시내산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밤이 6월절이고 또 출애굽기 33장 보게 되면은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시내 반도까지나 시내산까지가 시나이 반도까지가 여기가 시내 반도니까 여기까지 사실 애굽입니다. 여기까지 애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애굽. 그러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이제 발라서 구원하는데 나머지 열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말하면은 영의 구원해서 구원으로 말하면은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우리 장로교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는 있다 없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홍해를 딱 건넌 순간부터가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날 15일날 와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2월 25일날 이렇게 그런 표현이 한번 나와요. 한 달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날 두 번째 여기 6월절이고요. 6월절이 이제 세 개죠.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로 가는 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그래서 이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이제 광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는 이제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민수기적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물 세례도 되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효과적인 부르심, 예수님을 딱 믿게 하는 그것도 영적인 세례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구원받는 그 시간, 그건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구원파들은 정확히 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딱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내 영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딱 믿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선다? 광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를 도착하는데 이 광야가 우리 이제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도착하는 이때부터 15장 이후부터죠. 홍해를 건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이제 홍해 건넌 장면이니까 15장부터.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그리고 19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위에는 언약서가 있었죠. 언약서. 그래서 레위기의 원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막 완성한 다음에 레위기 1장 6절에 와이크라.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레위기가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레위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민수기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하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펴봐 보시겠어요?
제가 앞장에 표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를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민수기 크게 세 군데. 첫 번째는 하산 준비죠. 하산 준비. 그래서 1장부터 10장 A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주로 이제 머무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에 여기서 뭐 가나안 땅을 가는 길 또는 그냥 광야에서 여기 사실 다 광야인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머무는 장소가 광야니까 광야다 이렇게 해서 10장 B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 모압 편지까지 한번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가 여리고고요. 요단강인데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벨 시딤이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이제 약 한 40년 가는 거죠. 40년. 예. 레위기는 2년 1월 1일이 이제 성막 봉헌식했잖아요. 2년 1월 1일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기록해라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2년 1월 1일 날 3월 1일 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0장.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라고 시간을 먼저 좀 따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그래서 2월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이니까 약 1년이 못된 시간이죠. 예. 약 1년이 못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은 약 1년 못된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이제 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장 거기 놔두시고 또 신명기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참 성경이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1장. 예, 이는 모세가 여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문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여기죠. 시내산이죠. 여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어디까지?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지금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세일산에가 에돔 땅에가 세일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어디까지 가더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몇 길이더라? 19길. 그러니까 그냥 낮에 꾸준히 가고 밤에 자고 그러면은요 11일 만에 가버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양 갈 때 뭐 한 달 뭐 보름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 11일이니까 11일 만에 가버린다.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춰버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구름기둥이 한 달 동안 머물러버린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액면가로 가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려놔야 돼. 그냥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게 어디까지 참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인지 이게 참 분별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한데 여하튼 사실은 시내산에서 바로 가면 그냥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냥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도착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보낸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다시 가봅시다. 신명기 몇 장이냐면요. 몇 장이냐. 신명기 자 22절 1장 22절 신명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롭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또 민수기 다시 가봅시다.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13장 가보실까요? 13장 보니까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가 더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민수기를 평가하고 재정리하는 책이 민수기를 재정리하고 평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성들이 두려웠었어. 불안했었어. 그래서 한번 먼저 정탐을 해봅시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는 그런 요청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가 첫 번째 6월절. 여기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여기 갔다가 40도 오는데 뭘 가져옵니까? 포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딸 때 언제입니까?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 이게 하나님은 절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래 그럼 왜 이때 출애굽시켰냐? 왜 이때 여기 도착했냐? 왜 그러는 거예요?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종교적으로 여기는 여기 농경업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름 실과를 따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름 실과를 따고 나면은 바로 이제 계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로 들어가면서 가을 추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점령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주 정탐까지 가서 며칠 동안 40일을 정탐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와가지고 이제 10명이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뒤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여기 38년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8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서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또 이 모압 풍경 가냐? 바로 이쪽으로 공격하기가 가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세대는 20살 이하였어요. 이 세대가 20살 이하. 그래서 20살 이하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걷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걷는 거죠. 사실은 부모 세대가.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권한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인 너희들이 직접 또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20살 이하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걔네들한테 무슨 책임이 없어요. 다 부모님 책임이지. 그러나 이제 20살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곧바로 이제 가면은 좋은데 곧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에돔 땅에서 에돔 사람들,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이제 모압이고 여기가 이제 암몬이고 여기 위에가 바사랑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시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모리 왕 시혼이 있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길을 누가 내줍니까? 길을 안 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뭐냐?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왕의 대로가 애국으로 가는 그 길로만 가겠다고 말하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길로만 가겠다 하는데 누가 그 길을 내줍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길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에시온 개별인데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은 이제 일가라. 우리로 말하면 일가. 그래서 건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이기는 거죠. 다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디에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6장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장에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인데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크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기가 애굽이다, 세상이다. 여기는 광야다, 광야. 그리고 여기서는 다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전적인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이 가나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사실은 누림입니다. 누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는 가나안 문화가 없냐? 가나안 문화가 있죠. 가나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싸워야 되냐? 여기서 누가 싸워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싸워야 돼.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요. 광야는 바로 두 곳입니다. 바로 두 개예요. 첫 번째, 애굽의 문화를 벗어내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화는요 전부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 언어, 다시 한번 말, 문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를 벗어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다?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문화를. 그래야지만이 이번 가나안의 문화를 분별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 힘으로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넘겨보실랍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백성이 무슨 수를 세는 거냐? 무슨 수를 세는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를 세는 거예요. 즉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문화로 해낼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래서 20살 이상이라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숫자를 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만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 38년 후에요. 여기 돌아가는 것도 약 한 1년이거든요. 여기 돌아갈 때 이 돌아간다고 또 불평한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또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죽어요. 그 사람들도. 그 2만 몇 명입니다. 이거. 그래서 1세대만 다 죽은 게 아니라 2세대도 죽어요. 2세대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세대든 2세대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아직 애굽의 문화가 벗겨져 있지 않고 가나안 문화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누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참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자, 세상의 말,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이제 이 광야다. 그래서 민수기 2차 여기서 2차 인구조사 하거든요. 이때 26장에 사는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애굽의 문화가 벗겨진 사람들.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차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은 수를 센다라는, 그 다음에 민수기의 이 책의 어떤 내용과도 부합한 책 제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도 넘버스랑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건데, 근데 70인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아르티모이라 해가지고 숫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 제목은 뭐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해가지고 미드바르와 광야입니다. 그 베는 전치사인데 뭐뭐에서 또는 뭐뭐 안에서 또는 뭐뭐 위에서 뭐뭐 가운데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 광야 가운데서, 광야 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가보세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자,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래서 이 광야 회막에서, 회막이라는 말을 빼놓고 이것을 제목으로 한 거예요. 지금 베 미드바르.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전부 다 대부분 다 그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창세기는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게 책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네. 그래서 각 책마다 그 제목을 첫 번째 1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말은 어원이 어디서 왔다?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가. 그러면은 이 다바르에다가 미가 붙은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이 미가 접두어인데 이 미는 뭐냐? 장소를 말한다. 장소. 미드바르이자 드바르, 이게 다바르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는 뭐냐?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다. 할렐루야.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세상 말이 내 마음에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이 내 입에서 다 나와. 세상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충족하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좀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입으로 가고 입이 이제 행함으로 가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사실은요 말이에요. 말 문화. 그게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화, 애굽 이집트 문화, 나일강 문화 있었을 때는요 다 그 어떤 체계예요. 체계.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체계인데 그 체계가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독교 문화잖아요. 우리도 기독교 문화란 말입니다. 그 기독교 문화가 그 체계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말로 돼 있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결국 이 문화가 마음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로? 하나님의 다바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냐?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그러면은 바꾼다 해서 바꿔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이제 여기 또 예화가 또 틀린데, 자 이제 누가 그 뭐죠? 우리 그 음료수 중에 우리 절주라고 하는데 뭐라 그런가 그거 식혜를 주면은 무엇이 맛있어요? 밥알이 맛있잖아요. 밥알을 뭐 해야 돼? 밥알을 뿌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야 올라오잖아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흔드는 곳입니다. 흔드는. 우리 안에 쫙 깔아져 있는 이 애굽의 문화를요, 광야가 막 흔들어버린 광야에서.
그래서 그걸 뭐 올라오게 해가지고 다 내 입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내 입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앞에 표 한번 봐보세요. 표. 오늘 하루 만에 민수기를 끝내야 되니까요. 표를 봤더니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있었고 출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B부터 25장까지가 바로 뭐예요? 그 광야에서 뭐 흔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야. 그냥 일하고 딱 서서 나오는 거 몰라. 근데 어떤 딱 상황이 오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지금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야구 선수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 공이 탁 왔다. 공이 오면은 그걸 딱 받는 자세 보면은 아, 저 지금 훈련이 얼마큼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이제 광야 가서 그냥 수많은 환경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퍼지고 자빠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근데 그것을 빨리 하면 좋은데 이제 안 되면은 40년이라는 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그래서 각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인데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도 율법이 있죠. 그래서 뭐 세격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선악을 하게 한 땅을 좀 알아라. 이거 율법이고, 또 아브라함한테도 할례를 해라. 뭐 이것도 율법이 되죠. 그러나 이제 아주 본격적인 율법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격적인 율법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여기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19장부터 해서 20장에 십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서, 그 다음에 레위기. 이게 이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 그게 하나님의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줘야지만이 애굽의 말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컵이 있는 데가 더러운 컵이면, 물이 더러우면은 여기다가 계속 좋은 물을 부어가지고 바깥 안 좋은 물을 싹 다 넘쳐나가게 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요 붓는 거예요. 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자, 이것 또한 봐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람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200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적사인데 한 200~300년 돼요. 계산해보면은. 아브라함 75살부터 야곱이 130세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39장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14장까지죠. 얘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년입니까? 430년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말도요,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가지고 모세 왔던 몇 개월, 수개월이에요, 수개월. 그 430년간 하나님 물론 통치하시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그럼 이거 1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언제까지? 신명기 36장.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다 광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몇 장입니까? 27장, 36장, 34장이죠. 34장. 그러면 7, 6, 7, 9. 그 다음에 15에서 40, 30, 25. 뭐예요? 97, 25, 2, 0. 약 132장.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32장. 지금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5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가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광야.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말씀이 쏟아지는 장소라고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40년이라니까요. 기간으로 따지면 여기는 2000년인데 11장이에요. 여기는 200~300년인데 39장. 여기는 430년인데 14장. 말씀이 거의 없는 시기. 근데 광야. 이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미드바르, 다바르가 울려 퍼지는 장소, 다바르가 쏟아지는 장소. 그래서 말씀이요 132장이 쏟아진다고요. 왜? 애굽의 말을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말을 다 이겨내야 되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들이 지금 다 뭐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 다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 십계명, 언약서,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아니 분명히 언약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레위기도 이야기했는데 민수기에 가서요 또 율법이 또 나와요. 같은 이야기 또 나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실까?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 사실은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미 없는 것을 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어요. 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충 9슬라이드 다 답해졌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민수기 1장 가보십시다. 자 민수기 1장입니다. 자 책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성경책 펴시고.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를 해라 했더니 다 계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렇죠. 어디에서 했더라? 시내 광야. 여러분 시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루벤 지파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몇 명이더라? 60만 3,500.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지금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숫자 제가 해놨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좀 봐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장 봐볼게요. 2장은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그때 노예에서 갈 때 제가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갈 것이냐? 그렇죠? 1호파네 1호파. 그리고 지금 일장이 뭐 한 거예요? 1호파 한 거예요. 1호파. 그 다음에 구면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구에서 비행기표 다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서울 김포 비행기 끊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동 수단.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제주도까지 어떻게 올라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순천 여수로 가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떠나도 첫 번째가 1호파, 두 번째가 어디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이냐. 세 번째, 나 뭐 하는 거예요? 이동 방법. 이런 거 아닙니까? 장소를 가면 가는 것이고, 이론은 1차 때 했고, 근데 이동 방법을 보니까 비행기로 가자 한 것이고, 여기는 비행기가 아니죠.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자 뭐예요? 도착하면 어디서 잘래? 뭐 바닷가 잘 거냐? 숙소를 저희가 숙소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사실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시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그림 제가 해놨죠. 칼라로 쌓고 칼라 쌓고봐. 칼라로. 대전학교 강의하는 칼라가 아니잖아요. 칼라를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자,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 3절 동방 해돋는 편에서는 자, 첫 번째가 유다 지파, 5절에 이사갈 지파, 7절에 무슨 지파? 스불론 지파 돼 있죠? 그림 봐봐요. 그림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 남편에는 그랬죠. 남쪽이죠. 자, 10절에 루벤 지파, 12절에 시므온 지파, 14절에 갓 지파 돼 있죠? 다음에 또 루벤, 시므온, 갓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해가지니라. 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 20절 보니까 문하세 지파, 22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 돼 있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그림하고 지금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불량한 학생이 한 명이 보여요 지금 모델 따라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 북편에는 단 지파, 27절 아셀 지파, 29절 납달리 지파 이게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숙소를 할 때 이렇게 하나 그 말입니다. 김포에서 온 사람 수경지차는 배기원으로 들어가거라. 구민은 또 싸박으면 안 되니까 또 숫자를 또 막 여기로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서운해 하니까 한 방에서 같이 있으십시오 해가지고는 한 방에 넣어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배치를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34절 2장 3,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뭐 했더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지파가 빠졌어. 무슨 지파? 레위인들이 빠졌잖아요. 그럼 레위인들도 이렇게 진영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레위인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이야기 어디가 나왔어요? 자, 레위 3장 14절로 가봅니다. 3장 14절. 자, 여호와께서 시내 광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남자를 따라 계수해라 그랬어요. 원래 그냥 종족들은 20살 이상인데 레위인들은 중요해. 왜? 세상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이상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작 게르손, 고앗, 므라리.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자, 출애굽기 6장 가게 되면은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봐봅시다. 자, 출애굽기 6장 16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레이란 말입니다. 셋째 아들이. 근데 이 레이가 아들을 서이를 낳아. 16장 보니까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영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므라리더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를 낳았고 18절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4명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근데 아므람이 큰아들이요. 근데 또 19절 보니까 셋째 아들인 무라리가 마홀린이 무신이 또 2명 낳았어. 그랬죠? 근데 둘째 아들인 고핫의 큰아들이 아므람이잖아요. 그 아므람이 결혼을 했어. 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 아비의 누이. 아비가 누구요? 아비가 고핫 아닙니까?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이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지금 고모랑 결혼했다니까.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들로 취했다 그랬잖아요. 요게벳이 자기 고모야 고모.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도 낳았고 미리암 누나도 낳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로얄 패밀리. 그 다음에 그 고핫 모세를 뭐냐면은 모세의 할아버지죠. 모세의 할아버지가 고핫이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의 작은 아버지가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까 모세 아빠가 아브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람이 큰아들이라고. 근데 작은 아버지가 둘째 작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21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다? 고라다. 고라.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있죠. 고라가 누구요? 작은 아버지 아들이요. 사촌 지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려하게 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민수기 3절 갑니다. 그래서 17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잘 봐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23절 보세요. 23절 23절 보니까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어디에? 서편에 진을 쳐라. 그래서 봐보세요. 성막이 빨간색으로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서쪽이 지금 누구요? 게르손 자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 봐보세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입구잖아요.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여가 동쪽이에요. 여가 동쪽. 그럼 여가 서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들인 무라리는 서쪽으로 쪽으로 진을 쳐라. 예, 텐트를 쳐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데 이제 성막 바로 옆에는 레위 지파만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라리는 서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27절 볼게요. 27절 고핫에게는 그렇죠. 고핫에게는 아므람 가족, 이스라엘 가족, 또 헤브론과 우시엘 4명 아니었습니까? 4명인데 누구를 빼놓고 모세와 아론 지파를 빼놓고 고핫 지파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29절 봐보세요. 29절 시작.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어디? 남편에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 무시 가족이 나왔는데 35절 마지막 보니까 이 가족은 장막 어디에? 북편에 진을 쳐라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북쪽에 보니까 바로 무라리 자손이 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돼 있고 동쪽에는 지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동쪽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누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라. 이렇게 숙소를 딱 정해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503호로 너는 204호로 이게 까맣게 해준 겁니다. 자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걸려서 가야 되니까 낮에는 걷지만 밤에는 또 수경을 해야 되니까 그 위치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질서가 잡히고 서로가 평안하고 안녕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안 그러면 어중이 저중이 되고 막 네가 내가 방키가 어딨냐 나는 이 방으로 갈라 나는 저 방으로 갈란다. 소음신나게 그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질서와 체계와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여러분 뭐 어디 오면은 막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냥 1년 만에 끝내버리면 안 됩니까? 6개월 만에 끝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공동체에 다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 법이. 그럼 그 법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안녕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규칙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규칙을 행해야지. 그러면 무더러 시간이 가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머리 안 세우면 나한테 좀 옥사다 그래버리면 되죠. 네? 무더러 시간이 가면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절차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뭐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예. 너무 오래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지금 오전에는요.